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의 막바지 그리고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가장 반대하고 핍박했던 곳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곳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변절자로 낙인 찍힌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던 바울은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증인된 자로서 사명자로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할 것인지 짧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자신의 사역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일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종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바울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었으나 연약한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보다 겸손한 자세로 섬겨주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다양한 오해와 외면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 안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여전히 그 잘못을 깨닫고 있지 못하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사역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든 목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고 더 옳겠지만 주님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써 세워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았고 그런 중에도 주님을 섬겼다. 유대인이 거짓말로 온갖 모략으로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의 이간질로 잘못한 일이 되어버린다면, 또 내가 그런 것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 이유도 없고 사역도 사명도 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억울함을 감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할지언정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은 유익한 것이라면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돈이나 아니면 어떤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구분지어서 살아갈 때도 많죠. 주일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믿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필요할 때는 믿음을 말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믿음을 감추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죠.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유리할 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유익을 끼쳐야 할 순간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앞에 있다면 그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몇 가지는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예수를 잊고 살아도 되는 때와 장소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직접 말로 전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겸손함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이런 이야기들을 잠잠히 묵상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취미 생활을 잘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